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희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 장식으로 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없는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억압되어지고 눌린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어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어인이 쓸데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죄로 인해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를 만날 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의 양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에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국가 반란자라든지 이 반역죄에 연루된 자들, 이 살인 강도, 극악무도한 그런 이방인들을 사형하는 제도였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양편에 누가 달렸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 죽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로 한평생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데 죄인들을 양옆에 두고 죄인들과 더불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죄인들의 친구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강도는 사실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그 자리에 죽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건 다 똑같은 형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이지요. 그 강도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이고 죽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인류가 직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동일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의 무게가 좀 다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청소년 때라든지 청년 때, 청장년 때 여러 가지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년에서 혹은 노년에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어쨌든 이거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일한 것이라고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 강도나 우리나 죄의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는 똑같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직면한 것 바로 그 죄와 죽음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죽음입니까? 죽음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한 죽음, 예수를 부인한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으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 성공을 이루었느냐, 영광된 삶을 살았느냐, 어떤 부지런하게 어떤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죽음이냐, 끝까지 있다가 예수를 부인한 죽음이냐.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마지막 기회이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에, 아니 첫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줄도 모르는 그 가운데에 그가 자기 옆에 생명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바로 그 옆에 함께 나란히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그 예수를 붙들어야죠.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용서해주세요. 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하는데 그 왼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죄의 두께, 자신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악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비아냥거림이죠. 예수님을 여전히 똑같은 자신들의 모습 처해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신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자기가 맞닥뜨리게 될 그 엄청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그 영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지막 그 한 오라기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왼편에 있는 강도를 오히려 꾸짖는 것이죠. 자네나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이 미천한 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끝자락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자유의 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감옥 중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첫 마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가 들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가 지금 그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음성은 분명히 또렷하게 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에게 그 강팍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도 뭐가 생겼던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너는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 강도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하건대 아마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당에 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헌금을 하나라도 했겠어요? 11조를 했겠어요? 새벽기도를 한 번이라도 나갔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고생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 있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강도로서, 그 살인하는 강도의 죄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야기한다. 그 확실하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믿음인 것이죠.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의 능력과 진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해서는 안 돼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 극악무도한 강도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납작 엎드릴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불쌍히 여긴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못하실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으며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주님 그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그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온갖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피 흘리심, 그 죽어가시면서도 그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게으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오늘 하루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